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케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걸음을, 전도자의 이정들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언약되어지게 하옵시고, 언약 붙잡고 하는 모든 걸음걸음이 언약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걸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최고 응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차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고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생명빛교회 여름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청부 수련회 하면서 또 찾아낸 게 하나님이 교회와 현장을 두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데 대학 청년들을 일으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선밥회 하면서도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은 진짜 우리 생명빛교회 영적 축제가 되도록 또 렘넌트 운동의 전환점 되도록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를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이번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게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빛교회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축제가 되도록 또 영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많은 렘넌트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대학 청년들이 세워지는 모습도 보면서 렘넌트 운동의 전환점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은혜와 응답들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것 같고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현장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시기를 원하는 게 어디냐?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가문, 내가 있는 취업, 내가 있는 직장, 렘넌트가 가는 학교 현장, 하나님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살릴 겁니까? 모세의 망대인데 하나님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서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만큼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길 바라고, 또 그리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을 살리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이 오죠.
어제도 제가 한 분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한 1시간 반을 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다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공감도 가요. 이 집사님이, 이분이 진짜로 어렵겠구나,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공감이 가는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답을 드렸냐. 집사님 그 문제 속에 걸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현장을 살려야 될 제자가 맞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 그 일을 못하게 할 거다. 그래서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 거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 거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뭘 찾느냐? 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내라. 우리가 진짜로 이 문제, 이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복음을 놓쳤으니까 당연한 것이 왔구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필요는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절대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갈등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연성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찾고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하면 안 되는 절대를 찾고 누리게 만드는 겁니다. 현장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뭘 찾느냐니까 당연한 거 하면 돼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부교육자 하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등부를 맡았는데 초등부 사역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당연한 걸 찾았어요. 근데 그 당연한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초등부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학교 현장 들어가고 뭐 놀이터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지만은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진짜입니다. 시간만 나면, 여유만 나면 그냥 계속해서 학교 현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계속 초등 현장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지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도받고, 확장주일학교 열리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확장주일학교 하고, 다락방 열리면 다락방 계속해서 뛰고. 근데 감사한 거는 저는 초등부 맡았기 때문에 그 초등부 사역에 당연한 걸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하는 사역에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맡았어요. 중고등부 맡으면 어떡합니까? 중고등부 현장에 당연한 걸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 현장, 유 목사님은 중고 현장을 다 돌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가 맡은 우리 렘넌트에 있는 중고 현장, 렘넌트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 현장, 그것만 뛰는데도요, 하나님이 중고 현장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요. 대학부를 맡았어요. 어떡합니까? 퇴학 현장에 태양어를 맡기시더라고요. 태양아부 현장에. 지금 우리가 생명빛교회로 제가 인도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생명빛교회 와서는 뭐 하겠습니까? 생명빛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당연한 게 뭘까? 그거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로 제가 여기 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만남의 문도 여시고요, 하나님이 증거의 문도 여시고, 계속해서 저는 제 능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맡은 교회 살려야 되는데요, 정말 우리 성도들 살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하나님 필요로 한 게 뭡니까? 그 당연성 찾고 기도하면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그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문제 당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이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데, 현장 가서 현장을 살려야 될 전도자들,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반기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 하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고 위기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요게벳. 그 응답을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로 영적 준비 300%를 찾아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의 망대로 딱 서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래 됐어요. 근데 전에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레위 남자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는 예배를 아는 지파입니다.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예배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는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가장 먼저 뭐 전달했겠습니까? 복음이 뭔지, 그리고 예배가 뭔지 그걸 전달한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게 망대로 딱 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로 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로 서면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뭘 주면 되냐? 영적 준비부터 되어져야 돼요. 영적 준비 300% 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복음의 망대부터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응답 누릴 수밖에 없도록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데 그건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어머니 요게벳한테 들은 거예요. 그 망대가 모세에게 쓴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망대가 쓴 거예요. 젖 먹이면서 요게벳이 기도했던 그 기도, 근데 그게 모세에게 다 전달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응답의 문들을, 응답의 증거들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참 응답의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가장 확실한 답은 내가 복음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답나면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됩니까? 기도의 망대가 안 만들어졌어요. 늘 기도에 대한 메시지 듣는데, 그리고 여름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 듣는데 실제로는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라.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져요.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는.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우리가 하반기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어제 전도주야 모임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잠깐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온양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얘기를 쭉 하는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온양의 상황은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강단에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말씀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데 이게 점점점 갭이 좁아지더래요. 어느 날 보니까요 말씀대로 딱 돼 있더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은 이게 맞는데 내 상황은 지금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자꾸 내 상황을 쳐다봐. 근데 하나님은 내 상황을 따라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장 먼저 준비돼야 될 게 뭐냐? 영적 준비부터 300%.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현장 준비 300%입니다. 왜?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모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인도받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했냐?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거기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헤스페리오 대학, 그 당시에 최고 대학이 그 애굽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공부하면서 병법, 천문학,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완벽한 것을, 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뭐 준비했습니까? 영적인 거 준비했어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 미디안 광야에서는 영적인 것 준비할 수 있는 40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완벽하게 출애굽해서 인도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였어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거기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적인 것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준비돼야 돼요. 저는 지나고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 제가 현장을 계속해서 뛰었을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있으면서 지교회당을 파송했어요. 10년 동안. 처음엔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되는 것도 맞지만은 지교회당에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전도 현장에서 인도받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교회당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목회자, 교육자로 있으면서 부교육자 있으면서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도록 준비케 하셨구나. 최근에 제 동기 목사 한 명하고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생명빛교회 가가지고 안 힘드나? 이런 거. 나 하나도 안 힘든데. 이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라 했냐니까, 한 5년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5년 있으면 진짜로 목회가 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건데. 왜 그러냐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보고 뭐라냐니까, 부교육자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보고 만날 때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 갔는데 한 번도 어려운 기색을 안 내거든. 자기하고 만났는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뭐라니까, 생명빛교회에서 안 힘드나 이러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씩 왜 그러냐, 저는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야 될 모든 훈련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빛교회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제가 누리는 거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이분들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지나오는 시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생명빛교회에 와가지고 본격적인 전도운동 하도록 하려고 모세처럼 왕궁에 40년, 미디안에 40년 훈련시키듯이 김덕균 목사를 훈련시킨 거구나. 근데 보세요,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미디안의 40년이고 왕궁에서의 40년이라. 드디어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시작하시는데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가 되어지면 80세 된 모세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전할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장 먼저 뭘 준비하냐? 영적 준비부터 하세요. 복음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준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영적인 것 준비하듯이 여러분들이 영성 준비하는 거예요. 시간표가 되어지면 출애굽의 주역이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업이 전도 선교 300%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모세가 80세는 그 시간표예요. 그 말은 나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어요. 어제는 전도자 모이면서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 간증을 들었어요. 수도권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전도운동하면서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다가 캠프를 통해서 응답 누리는 이 축복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니까, 여자기 때문에 안 된다는데 여자라도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델 되겠다. 나이 들면 안 된다는데 나이 많아도 된다는 거기에 모델로 인도받아야겠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 간증을 딱 듣는데요, 힘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 나이 들어도 괜찮고 여자라도 괜찮고.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능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경 없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 없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80세 된 노인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 선교 300%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주역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딱 서야 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기 이전에 요게벳이 하나님의 망대로 먼저 섰어요.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에 또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요게벳처럼 망대로 딱 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대로 세워지면 모세와 같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후대들이 망대로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모세처럼 렘넌트 7명처럼 응답 누리는 그런 주역이 되고 싶다 기도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망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망대로 쓰셔야 돼요. 요게벳이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니까 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시대적인 인물, 그런 제자가 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언약이 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로 서면 하나님은 생명빛 교회 렘넌트 후대들을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망대 언약으로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한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교회가 살게 되길 바라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에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응답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들, 모든 사역자들이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의 후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들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사는 역사에 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